네, 오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꼭 붙드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죠. 하나님 농부시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라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전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외에는 모두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하죠.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살면서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마치 신분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미국 사람이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죠.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한국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자신이 미국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영국 시민권을 갖고 싶다. 나는 프랑스 시민권을 갖고 싶다. 아무리 그렇게 따져보아도 스스로 그 시민권을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것은 하나의 비교이지만 우리도 우리의 첫째 조상되는 아담, 그 아담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혈통입니다. 그 아담이 가지고 있던 사망의 시민권, 그것을 우리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태어난 순간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 시민권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 시민권의 변화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그런 나의 인생의 분명한 변화의 모멘텀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변화의 모멘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슬비에 옷이 막 젖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금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나무에서 끊겨서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죄라는 사망의 나무에서 자라던 그 모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 나를 그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 붙들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 전도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오늘 밤이라도 혹시 죽으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1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가 혹시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제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막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 물론 그 믿음은 위대한 것이죠. 하지만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나의 포도나무 되신다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이 접붙임 당한 가지라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었다고 우리의 모든 사명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구원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물론 구원은 완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단순히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접붙임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됨으로 인하여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매를 맺는 목적이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그저 메마른 장작으로만 쓰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접붙임되고 건강한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질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또 괴로워집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물론 그것도 대단한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와 완전히 반대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가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하나는 지키지만 나의 평소의 모든 삶에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에는 당연히 열매도 없겠지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티켓을 무료로 나누어 주시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면 난 천국 가니까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고백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죠. 나와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처럼 구원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의 일의 성과나 결과 혹은 성공이 아니라 그들의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충성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이 단어는 상황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주인에 대한 종의 철저한 신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5달란트로 뭐 얼마를 벌어서 3달란트로 얼마를 벌어서 주인이 야 잘했다 나에게 이익을 남겼으니 잘했다. 주인은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충성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남긴 사람, 그 사람이 아무 손해도 주인에게 끼치지 않았지만 그 종을 저주하고 계신 것은 그 종에게 충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충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은 바로 그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성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었는데 그중에는 어떤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이 종교적 열심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이든 10이든 100이든 아니면 100만이든지 간에 곱하기 0을 하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행한 일은 열매로서의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사역이 만약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만족이 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열심이 아니라 나의 행위나 나의 생각의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분명히 시험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을 승리로 이끈 그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이제 번아웃이라는 관점으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힘이 들어서 이렇게 축 빠지게 되었다. 힘이 축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관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둔 후에도 갑자기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아니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정말 열심과 특심을 냈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사역 속에서 혹시 소홀히 하고는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 무엇입니까? 저만 열심히 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나만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제가 한 모든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 엘리야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역의 결과에 집착하니까 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생전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죄를 2번 지었죠. 한 번은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었고, 한 번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죄악의 시기에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최고의 승리와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다윗은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또 이제는 이방인들을 거의 다 멸절시켰고, 이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마지막 성읍을 점령하기 위한 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던 그 시기에는 다윗 왕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누리며 경제적으로도 아주 안정된 그런 부유한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방 민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그것을 집중하게 될수록 다윗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단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 틈을 노려서 죄의 유혹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입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감당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때로는 너무 도를 지나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의 엄청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때로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심지어는 외형도 중국 사람처럼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머리에 뿌렸습니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장님이 될 뻔한, 눈이 멀 뻔한 그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선교 단체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 단체와도 관계를 끊고 자기 혼자 힘으로 열심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에게 1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개의 모든 목숨을 중국 땅에 뿌리겠다. 그런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에서는 또한 이런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지 내 안에 거하려고 애쓰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려고 끙끙대지 않듯이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쉬어가는 삶을 살면 됩니다.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한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열정을 더 크게 생각했던 시절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에는 분명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불 붙듯이 붙여주시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값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삼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 다 이뤄도 이것만은 이룰 수 없다는 나의 삶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또 우리가 해나가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신앙생활들, 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가 행위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지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어도 내가 열심을 낼 수 있지, 내가 내 만족을 누릴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그 열심과 열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비스터스 성결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다른 것, 그 모든 것 다 잃어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주 예수님께 붙어 있는 믿음, 그 하나만은 절대로 잃지 않는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